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다 같이 우리 함께 18절 말씀부터 25절까지 고린도전서가 되겠습니다. 1장 18절 말씀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서셨으면 아멘. 다 같이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사람이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반대편에 계신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걷는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면서 내가 세운 계획입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몰라도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면서 어두운 밤입니다.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밟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인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요 나 두려워 아니하니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니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되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차츰차츰입니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되신 빛이 뚜렷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하나님 실수 안 하시죠? 확실하지요? 그 믿는 자는 복될 줄 믿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진리 앞에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씀이 잘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옷을 입는 자들에게 병도 치료되게 해주시고 염려 근심도 떠나가게 해주시고 우울증도 치료되게 해주시고 각종 질병들이 고침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들의 심령 속에 오늘도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새 힘을 주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그곳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종의 입술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부목사님 누님이 사과나무를 농장을 해요. 가끔마다 이제 농장 얘기를 듣는데 목사님 올해는 사과나무를 새로 심었어요. 그래요. 여러분 사과나무를 새로 심으면요, 묘목을 갖다 씌우면은 한 3년 정도 되면은 사과가 열려요. 그 열리면은 그냥 두면 안 되고 사과나무가 자랄 때까지는 사과나무 달린 것을 전부 다 뭐예요? 사과를요 익기도 전에 조금만 다 꽃을 떼고 사과를 잘라주고 떼줘야 돼요. 붙여놓으면 가지가 찢어서 가지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덜 자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안 됐는데 복을 주면은 여러분 인생을 망치는, 사과나무 가지가 찢어지는 것과 똑같단 말이야. 사과나무 가지가 튼튼해가지고 과일을 맺어도 지탱할 수 있을 때에 아멘 농부는 그걸 다 둔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빚값 주고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어서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 그 자녀들에게 육신의 부모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더욱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야. 이해가 되셨어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워보면 알잖아. 이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그럼 왜 안 주느냐? 왜 하나님이 빨리 안 들어주느냐? 여러분들이 그릇을 키우려고, 여러분들이 나무를 키우려고. 나무를 키우지 않고 그릇이 안 된 상태에서 복을 주면은 그걸 가지고 사람이 내가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망가뜨리기를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막 짜증내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기다려요. 하나님의 의도를 붙잡고 기도해요. 그러면 2020년도에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작년에 이루지 못한 것, 올해는 방법을 바꾸어서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키워야 되겠다, 믿음의 나무를 키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가지시고 아멘, 생각을 바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니까 처음 오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잘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서 알아야 될 지식들이 많아요. 그죠?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대학까지 가면 뭐 그것만 가지고 배우는 거 가지고 또 사는 동안에 늘 지식을 가지는데 지식 중에 지식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한번 따라 합시다. 성경. 이 성경을 알고 성경을 깨닫고 성경을 가슴에 품고 성경을 내 삶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만큼 그 사람만큼 귀중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모든 인류의 이게 전 세계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이게 알겠어요? 하도 잘 팔리니까 이거는 베스트셀러 항목에 안 올려요. 세계 이거는 성경은. 그래서 모든 인간의 기준이라고 이게. 이 성경이 모든 인간의 테스트북이란 말이야. 알겠어요? 이게 캐논이란 말이에요. 기준.
알겠죠? 그럼 목사님, 이 성경은 어떻게 해서 생겼습니까? 성경은 어떻게 생겼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누굴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성경이 기록이 됐단 말이야. 그럼 모세가 성경을, 저 뒤에 성가대 잘 안 보이죠? 카메라를 보면 되겠다. 모세가 성경을 썼는데 이제 복습하는, 어제 지난주에 나오신 분들 복습하는 거니까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위해서 들으시고, 여러분들은 자꾸 이것을 딱 마음에 새겨서 누구한테도 가르쳐 줄 수 있도록 해야지. 혼자만 따먹지 말고, 알겠죠? 그럼 모세가 성경을 쓸 때에 도서관에서 뺏겼어요? 아니면 자기가 연구해서 썼을까? 예? 이 모세가 성경을 쓴 것은 자기가 연구하거나 이 땅에 있는 지식을 이렇게 다 축적해서 만든 게 아니고, 어느 날 모세가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으로 갔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 위로 올라가가지고 여기에서 40일 동안에 이곳에서 이 땅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하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40일 동안에 하나님이 보여준 그것을 이 땅에 갖고 내려와서 기록한 것이 뭐냐고 하면 그게 모세오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모세가 썼다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해서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몇 권이요? 출애굽기가 빠졌네. 이거 목사님도 출애굽기, 그죠? 이렇게 해서 이것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세오경을 성경이라고 하는데, 나머지 성경은 모세오경에서 하나님이 계시한 것을 해석해 놓은 책들이란 말이야. 아시겠죠? 여호수아, 그 다음에 또 역사서, 시편, 그 다음에 또 모든 선지자들 통해서 소선지, 대선지를 통해서 주신 모든 것은 모세오경에 대한 해설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모세가 이것을 성경을 글로 쓴 것이 성경이고, 이 글에서 중요하게 하나님이 이 땅에다가 실현 구축을 하라고, 이 땅에다가 지으라고 해서 성경에 가르쳐 주신 것을 지은 것이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성막이란 말이에요. 성막 들어보셨죠? 이 성막의 모든 내용물들이 전부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경을 받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해석을 못한 거예요. 해독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긴 세월 동안에 이게 해독이 안 돼가지고 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뭘 했습니까? 이제는 고정식 성전을 지어. 성전,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집을 짓고, 누굴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지었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이 솔로몬을 통해 지은 이 성전이 외부에서 사람들 외부에서 쳐들어와가지고 전쟁통에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불에 타고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을 메꾸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성전은 얘들아 모형이다. 그래서 뭐라고요? 모형이다. 그러면 이 모형이면 원형이 있을 거 아니야? 원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원형이 있는데 원형이 어디서부터 왔냐고 그러면은 어느 날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더니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생님 예수님 보고, 예수님 저 성전 보세요. 엄청나게 이쁘죠? 그렇게 자랑을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주변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열받아 버린 거예요. 자기들은 낑낑 앓고 수십 년 동안 이걸 지키려고 하고 이걸 지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지었는데 이 젊은 예수가 오더니 예수가 하는 말이, 이걸 헐어버리면 자기가 3일 만에 짓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게 막 신성 모독이고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모세오경에 대해서 해독을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돌로 치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거 헐면은 내가 만에 3일 만에 지겠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헌다는 얘기는 죽었다가 그 다음에 뭐요? 3일 만에 뭐 한다는 거예요?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을 하셨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성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얘기잖아. 그렇죠? 내가 곧 성전이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이 성전이 바로 원형이란 말이야. 원형. 구약의 모든 것은 다 뭐예요? 모형이란 말이야. 그래서 성막이나 성전을 볼 때마다 이 속에서 예수를 얘기하는 거라고. 이해되세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얘기를 직접 했는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성전 원형이 왔는데도. 이해가 되셨나요? 왜? 이것을 해독을 못했기 때문에. 이걸 해독을 못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것을 해독한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나서,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이 바울이라고 해요. 바울. 들어보셨죠? 바울. 따라합시다. 바울. 이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바울을 또 불러 올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갔다 와야 돼.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올라갔더니 정말 바울이 입으로는, 자기 언어로는 다 얘기할 수 없어. 내가 14년 전에 내가 삼청촌으로 부름을 받아서 갔는데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내가 가히 그걸 글로 기록하다가 여러분이 글을 보고 내가 본 것을 오해할까봐, 그 모든 백성들이 오해할까봐 내가 이것을 쓰지 않기로 했다. 그래 딱 닫아놨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 삼청촌에 14년 전에 가서 본 것이 이게 기가 막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도 바울이 이것을 이 땅에다가 글로 쓴 것이 뭐냐고 하면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울 서신이라고 그래갖고 들어보셨죠? 이 신학교 가면은 이게 하나의 전공 과목입니다. 바울 서신 13권에서 14권인데 이 바울 서신을 썼단 말이에요. 아멘. 이 바울 서신을 썼는데 이 바울이 이 서신을 쓰면서 서신의 내용이 전체가 다 뭐냐고 하면은 모세가 본 모세 오경을 그냥 해독을 해놓은 거예요. 해독을. 그러면은 바울이 저 성경을 해독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바울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보여준 것을 봤기 때문에. 아멘. 모세가 성경을 쓸 때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보여준 것,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모양이라고 그랬고 또 식양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걸 현대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설계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고 싶은 일을 설계해 놨었는데 그 설계 도면을 누가 봤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걸 보고 이 성경에다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설계 도면을 그걸 글로 쓴 것이 모세 오경이고 그것을 도면으로 그려놓은 것이 성막이란 말이야. 이해가 이 정도하면 이해가 다 됐죠? 예. 그래서 이 성막을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해, 해독을 못한 거예요. 못했는데 신약의 바울이 삼청촌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가서 봤는데 가서 뭘 봤냐고 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본 하나님의 뭘요? 설계도를 모세의 설계도를 바울도 똑같이 본 거란 말이야. 이해가 되셨어요? 딱 보니까 바울이 시대가 다른 저 구약의 모세의 글이 한눈에 확 열려버린 거예요. 그 열린 글을 기록한 것이 모세가 쓴 것을 해독한 것이 바로 바울 서신이란 말이야. 아멘. 그래서 바울은 저 설계도면을 모세가 쓴 설계도면을 자기도 보고 난 다음에 그걸 이 땅에 모세처럼 이 땅에다가 그 설계도면을 실현시킨 것이 뭐냐고 하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따라합시다. 교회.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럼 이쪽을 쳐다봐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모세가 본 성막, 하늘의 설계도면을 이 땅에 지어놓은 거, 이 성막이 나중에 뭐가 됐어요? 성전이 되었어요. 이 성전이 원형 대신 누가요?
예수가 왔어요. 예수. 이해가 되셨죠? 예수가 와서 피 흘려서 온 세상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피 흘려가지고 하늘의 문을 활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고. 아멘. 그 전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서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길을 열어놓았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래서 나머지 설교는 다 여러분들 중간에 뛰어넘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고 영접한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뭐다? 몸이다. 예수님과 일체를 본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로 본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교회를 섬길 때에 이 교회에 대한 의미를 모르면 교회를 통하여서 저주를 받게 되고, 교회 때문에 자기가 다 인생 다 망가진다고.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이 교회를 제대로 알려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뭐 해야 될까? 어떻게 될까? 이 하늘에 한 부름을 받아서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있어야 안 불러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런 실수를 하실 걸 알고, 하나님은 이 땅에다가 이 계시를 준 그분이 이 땅에 직접 오셨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분이 누구냐고 그러면은 첫째 예수님이 이 땅 위에 가서 하늘의 길을 다 열어놓으시고 하늘로 성천하시면서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너희를 위하여서 뭘 보내주겠다고? 보혜사. 들어보셨나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언제 오셨나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로 왔단 말이야.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는 거. 이해가 되셨나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성경을 이 모세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해독한 이 성경을 우리가 이 시내산이나 삼청촌에 안 가도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여기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도 성경이 활짝 열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이 열리면은 기도 응답도 이루어지고, 성경이 열려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변화가 생겨요. 하나님이 그곳에다가 부어준다고. 성경이 깨달아지고 성경이 내 삶의 가치관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한다고. 성경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안에 성경이 그것이 내 삶의 가치관으로, 기준으로 그것을 내 것으로 삼을 때에, 성경이 그렇게 삼을 때에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고, 아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셨죠?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이 시대가 다르고 사람도 다른데 우리들도 바울처럼 모세처럼 이 계시의 완성은 어디서부터 되느냐고 하면은 요한으로부터 계시가 완성이 돼요. 요한은 또 어떻게 해서 계시가 완성이 됐냐? 어느 날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밤모습으로 가 있는데, 밤모습에서 가 있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요한이 지치고 외로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데 갑자기 환하게 자기 앞에 영안의 눈이 열려서 밤모습에서 엎드려 있던 요한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환하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요한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글로 쓴 것이 뭐예요? 이게 계시록이란 말이야. 계시록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본 것을 기록하여서 7 교회와 7 사자에게 뭐라나? 편지해라고 그랬잖아. 그게 요한계시록부터 계시가 완료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요한이나 바울이나 모세도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이 계시가 여러분들과 나에게도 이 하나님의 성경 계시가 알아지려고 하면 우리도 한번 올라가야 되는데 안 불러주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아멘. 무엇으로 오셨어요? 영으로 오셨다고. 영으로 오셨다고. 아멘. 성령으로 오셨다고.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아멘.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요 예수를 확실하게 증거해 준다고, 깨닫게 해준다고, 선명하게 그분을 만나게 해주신다고.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보세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무슨 말입니까? 예수 이야기잖아. 예수가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 여러분, 인류의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이분이 친히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의 여러분들 핏값을 지불해서 여러분들과 나의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셔서, 그래서 누구든지 나와 함께하면 너의 죄사함을 받고 너의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아멘. 여러분, 사단이의 자녀에서부터 누구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십자가의 도란 말이에요. 이 길을 통하지 않고는 갈 길이 없어. 그래서 예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류의 여러분 속죄를 위해서 피 흘려준 분이 어디 있냐고. 어느 종교든지 열심히 살고 공덕을 쌓고 착하게 살면 된다고 그랬지, 여러분들과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이분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창조주가 이 땅에 오신 분에게, 창조주가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야. 그분이 예수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부르라고? 예수라고 부르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그래서 이 예수가, 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진정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이 뭐냐? 여기에 여러분 키가 다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예수란 말이야. 예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은,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뭐예요? 미련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 믿는다고, 아이고, 저런 바보 봐. 저렇게 자기의 신념에 도취돼 가지고 주일날도 이렇게 골프 치러 나가서 스키장에 가서 스키나 타고 재밌게 놀 것이지, 교회 와서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헌금도 하고, 저 바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만은, 사실은 이 생명의 예수는 여러분들이 속에 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무엇으로 역사한다고? 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이분을 진정으로 만나고 이분을 진정으로 여러분들 이분과 함께 했을 때에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여러분 심령에 주시는 축복은, 이거는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표현을 못해.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광화문에 가서 성령 체험하신 분들은 매주일 광화문을 가서 지금 보세요. 교회가요, 지금 주한장로교가 절반으로 쪼개졌대. 그래가지고 막 그냥 그 사람 교인들이 전부 광화문 교회를 나간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진짜와 가짜가 지금 갈려지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렇다고.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지금 그때 가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와서 얘들아 모여라 해서 그때 가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이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의형부형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고,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을 알아야, 성경이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불러 올려서 보여주면서 성경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설계도면이라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설계도면을 가지고 집을 지어야지, 그냥 하나님의 설계도면도 모르고 인생의 집을 지으면 그거 보고 뭐라고 그래요? 장로님, 설계도면으로 집을 지었네, 설계도면대로 집을 안 지으면 그거 보고 뭐라고 그래요?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잖아. 인생의 무허가 건물을 짓지 말란 말이야.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100살 돼갖고 하나님 딱 섰을 때, 너 인생 어떻게 사는데, 야, 천사를 불러서 제 민옥선이 갖고 와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딱 보더니 너 불량으로 지었구나. 골치 아픈 거예요. 그때 가서는. 그때 가서 돌이킬 기회가 없는 거예요. 지금 육으로 있을 때에 돌이킬 수 있는 이 말씀을 두고 고치란 말이에요. 설계도면대로, 이 설계도면대로. 집을 설계도면대로 안 지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는 집 이렇게 잘 지었다, 내가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지었으니까 은행 가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이거 내 집을 이렇게 했으니까 돈 좀 주시오. 그럼 돈 줘요, 장모님? 안 줘. 그럼 어떤 집을 주는 거예요? 설계도면을 지어서 등기에 딱 올라가면 법정에서 도장 꽉 찍으면 그걸 가지고 그냥 은행에 가면은 거기에 대한 여러분 융자도 받고 여러분 돈도 준다고 재산의 가치가 인정되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도면을 모르고 이 땅에서 성막을, 성전을, 교회를 지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설계도면을 알 수가 있을까? 하늘로 올라 우리를 부르시지도 않고, 아니 모세처럼 바울처럼 요한처럼 가서 하늘로 불러줘야 되는데 부르지도 않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분들이 본 성경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성경을 여러분들이 알면은 내가 하늘로 안 가도 뭐 할 수가 있다? 이 성경을 해석하고 바른 인생의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 다음에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보세요.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떤 사물이나 어떤 지식을 이렇게 받아들일 때 이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이 지구촌의 모든 인간들이 어떤 새로운 지식이나 사상이나 어떤 여러분 사건을 받아들일 때는 사람들이 이 루트를 통해서 받는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첫 번째가 뭐냐면은 헬라적 사고라고 그랬어요. 무슨 사고요? 헬라적 사고라고 그랬어요. 이 헬라적 사고는 기반을 어디다 두냐면 이성에다가 둬요. 어디다가? 이성.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과학적이냐, 이게 합리적이냐, 이게 상식에 맞느냐, 이렇게 해서 모든 사고를 자기 앞에 이제 그 사건들을 그 다음에 지식을 수용하게 된다고. 아멘. 그리고 사물을 보고 판단하게 된다고. 아멘. 자, 요거는 계속 이렇게 이성에 맞게끔 하다가 나중에 뭐냐면은 요거는 나중에 철학자가 될 수밖에 없어. 네. 그러면은 요런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될까? 성경을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인 잣대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다 뭐요? 신화 같고 옛날 얘기 같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지어낸 인위적인 책,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책 같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첫 번째 우리가 받아들인 거잖아요. 어떻게 오셨어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남편 없이 아내 혼자 애를 낳았다고 하면 그게 여러분 합리적이에요? 비과학적이에요?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신앙 전체를 보세요. 신앙 전체가.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부활할 수가 있냐? 이게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가 있냐 말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인간으로 태어나면서 여자 혼자 아기를 놓을 수가 있냐?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래서 성경을 헬라적 사고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 뭐한다? 실패한다. 그게 요즘에 자유주의, 인본주의. 저 하버드 대학이나 프로스턴 대학 나온 사람들 그러잖아. 이걸 가리켜서 성경 모세 오경을 비평한다고 해서 비평학이라고 그래. 예, 모세 오경을 뭘 하냐? 이제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넜다. 아이, 사람이 어떻게 물 위로 걸을 수 있냐? 갈대밭으로 건넜는데 저쪽 편에서 보니까 물 위로 걷는 것 같이 보였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여서, 아이 그게 말이 되냐? 예수님이 어린 아이 하나가, 작은 아이 하나가 그렇게 헌신을 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떡을 받아가지고 기도할 때, 배부르고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기도할 때 기도를 강력하게 이 가식하고 배부른 부자들아, 너희들은 가지고 있으면서 숨겨놓고 이 아이 하나는 이렇게 순진하게 헌신을 했다, 이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냥 메시지를 던지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거기 부자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갖고 있는 도시락들을 다 갖고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기도를 끝나고 보니까 도시락이 숙이 쌓여가지고 그걸 나누어줬다. 말이 돼야 안 돼? 요게 헬라적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요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게 가르치고 있다니까, 이게 지금 학교에서. 예? 요렇게 성경을 접근하다가는 십자가의 도가 이해가 될까 안 될까? 죄 없는 하나님이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공짜로 자기 생명을 줬다고 하면은 이게 여러분 합리적 사고는 이해가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합리적 헬라적 사고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오늘 얘기, 성경이 고린도서 그러잖아. 바울이 고린도서 얘기 뭐 이게 다시 한번 읽어봐. 1장 다시 한번 읽어봐요. 어디로 보냐? 22절 시작. 시작. 유대인들은 뭘 구한다고 그랬어요?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이 그리스인들은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뭘 합니까? 토론을 합니다. 이게 진짜냐 가짜냐 서로 말을 주고받고 합리적인 유추를 하기 위해서 토론을 해가지고 꼭지점이 딱 그렇다고 결론을 맺어요. 그런 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헬라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지금도 이 교회 안에 온 사람들 가운데 자기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꼭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예수의 피가 말이야 무슨 바다같이 많은 것도 아니고 사람의 피는 몇 리터도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인류가 다 어떻게 속죄를 받느냐고 있다고 소리했었고, 예수님의 피나 그 속에 있는 모든 영양분이 단백질하고 섞인 것이 강아지 피, 개 피하고 똑같다고 그따구 소리 했었고 말이에요. 들어보셨죠? 예수 피하고 개 피하고 똑같다고. 이게 바로 다 합리적인,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상식에서 성경을 보려고 하니까 이 성경이 도대체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길게 하면 보일러를 켜놔고 다 졸라고 그러네. 찬양 안 하고 주 하나님 찬양을 해야지, 깨워야지. 자, 이 성경을 잘 모르면요 계속 해가 바뀌어도 새로운 게 없어요. 첫 주일을 또 이렇게 보내잖아요. 금방 한 달 가버립니다. 그러면 2월 달에 가서 또 봄 되면 또 막 허둥지둥 꽃 구경하라고 또 다니고, 꽃 보고 나면 또 뭐가 와요? 또 이제 수영장에 또 바캉스 가야지. 또 가을 되면 또 단풍 구경 가지. 겨울 되면 또 스키장 가야지. 그래도 1년 다 보내잖아. 그 세월을 우리가 10년 되고 20년 되고 그래서 나이가 다 들고 쭈글쭈글해지고 허리도 아프고 세월 다 보내고 그때 가서는 아이고 허리야 힘없네. 그래 나 요즘에 참 속상한 게 광화문에 다 퇴직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속상한 거예요. 예? 현역이 나와서 떠들고 힘 있을 때 나와서 정말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이 기뻐하는 소리를 외쳐야 되는데 그게 난 아쉬워요. 아쉬워. 다 그냥 내가 전직 별 몇 개입니다. 무슨 소용이 있어? 현장에 있을 때 그때 바르게 행사를 해야지. 그러잖아요. 나는 전직 경찰청장을 해서 무슨 의미가 있어 지금? 예? 쉰내가 다 나는데. 살아있을 때에, 힘 있을 때에,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광을 위하여서 시간도 에너지도 삶도 드려야지. 다 놓치고 난 다음에 오갈 데 없으니까 그냥 한 누가 자리 만들면 거기 가서 앉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예, 찬양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입니다. 주 하나님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나의 참된 걱정이신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인 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주마 그 언젠가입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입니다 승리의 길 멀고 험해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인 노한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면은 히브리적 사고입니다. 무슨 사고라고요? 요거는 뭐냐면 감성에다가 요거는 체험에다가 경험 느낌 뭐 많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가 있어야 돼요. 이게 나중에 결국은 뭐냐면 율법주의가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자기들은 못하면서 사람들 향해서 꼭 결과물을 요구하는. 그렇게 하면 되냐?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냐 그러면 종교를 만들어요. 종교. 여러분 교회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이에요. 생명. 종교를 만들어낸다고. 형식만 있고 내용이 속은 그냥 포장을 잘해요. 종교인들이. 그래서 이 히브리적 사고를 가지면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 너희들이 유대인들은 뭘 원한다고? 표적을 원한다. 마태복음 13장 말씀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리 한번 13장 38절 13장 38절 시작. (41절) 발 41절 시작. 그 다음에 쭉 앞으로 가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찾는 성경이 아닌데 그거는 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했어요. 그게 몇 장이더라?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성경 구절이 안 떠오르네. 목사님이 지금 너무 피곤해가지고 어제 와가지고 팔만 씻고 잤어요. 팔만 씻고. 예. 자, 한번 빨리 찾아봐요. 12장에 나오는 말씀인가요? 자, 빨리 한번 띄워봐요. 12장. 그렇지. 40절. 12장 40절. 내가 잘못 찾았는데. 38절 말씀부터 보면 돼요. 38절.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 요나의 표적도 누구에 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관한 얘기. 그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것을 그렇게 수도 없이 말씀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표적을 늘 행했잖아. 표적을 보고 또 다른 표적을 원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표적을 자꾸 원하면 나중에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알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적 사고를 통해서 이런 각도를 통해서 성경을 보면은 전부 기적만 보고 그 기적은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증명해내 보인 것이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신앙이 이렇게 흘러가면 히브리적 사고, 체험 뭐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근데 성경을 모세가 보고 바울이 성경을 터득을 하고 성경을 해독을 하고 요한이 성경을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계시의 종교를 짓는 그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하늘의 식양을 다 보여줬는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지금은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직접 오셨단 말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는 소리가 뭐냐면, 너희들이 하늘로 갈 거 없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까 세 번째 길은 뭐냐? 성경을 우리가 보고 내가 해독하고 모세가 보고 성경을 쓴 저것을 알려고 하면은 바로 세 번째는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제대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서 마게도냐에서 아덴에 갔다가 실패했단 말이에요. 왜? 아덴에는 모든 이 그리스 사람들은 토론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바울도 실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실력을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토론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가서 그렇게 해보니까 나중에는 말과 토론을 통해서 아름다운 말과 그 다음에 그 언어를 통해서는 그 사람을 제압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 보니까 여기 이런 이야기를 한번 읽어봐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자, 빨리 지금 본문 말씀 2장 1절 시작. 자, 거기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갔다라는 얘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아갔다는 얘기죠.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 갔을 때는 말과 아름다운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라는 얘기는 그 앞전에 갔을 때에 아덴에 가서 말과 아름다운 언어를 통해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한번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거기 가서 대패를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아덴에 가가지고 완전 죽사발이 돼가지고 바울의 결단이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내가 다시는 말과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4절 말씀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서 능력으로 너희에게 복음이 전거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란 말이야.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덴에 가서 실패를 뭘 가지고? 자기 인위적인 실력을 가지고 그 사람들과 토론을 해가지고 말 가지고 한번 해서 멋지게 한번 그냥 굴복시키려고 해서 가서 했는데 그 사람들이 언어와 말과 토론을 통해서 무릎을 꿇었는데 복음은 안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게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서 서는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말과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 복음은 말과 전도함이 말과 설득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통해 가지고만이 하나님의 복음, 다시 말하면 이 바울이 본 계시가 열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따라합시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바울과 모세가 봤던 하나님의 식양, 모양, 설계도를 깨달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설계도를 못 보고 내 인생의 집을,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하는 전도, 선교 제대로 할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자기가 선교 헌금 줘놓고 막 의시되고 사람들 기죽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런 짓거리가 지금 한국교회에 벌어지고 있다고. 성경금 해놓고 내가 얼마 했는데 나를 이렇게 부대접을 하고 있냐고. 이런 짓도 한다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하고 붙었잖아요. 그 쥐 틀리면 나가면서 나 그동안에 11조에 있는 거 다 내놓으라고. 이런 소리 한다. 아니 빈말이 아니라니까 지금. 그거 가지고 소송을 한다니까. 기가 막히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안 그러니까 다 안 그런 줄 알죠. 지금 현실이 지금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식양 설계도면을 해독이 돼야 되고, 이게 해독이 될 때에 여러분들이 하는 예수를 따라서 제대로 살 수가 있단 말이야. 예수 따라서. 이해가 되셨어요? 자, 여러분 2장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보고 오늘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 또 할 테니까 잘 들어야 돼. 다음 시간에 또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내가 주일날 이 설교를 한번 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나가 있으면서 이 생각을 하고 있다고. 예, 자, 2장 10절 9절부터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다 함과 같으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이 식양을 다 뭐 할 수가 있다?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몇 자나 배운 사람들이 글로만 배우고 기도도 안 하고 새벽기도 안 하잖아요. 미국에는 새벽기도 안 해요. 저녁 예배도 안 해. 그러니까 그걸 머리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성경이 완전히 뒤틀려가지고 성경 자체가 다 뒤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의 결과는 바로 이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아주 좌평양돼가지고 인위적으로 공격하고 막 거짓말하고, 이거는 하나님하고 머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제대로 알고 예수를 바로 만나게 되면은 절대로 여러분들과 나의 삶은 여러분 이탈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목사님 같이 예국 운동을 한다고 왜 나 같은 사람을, 순수한 나 같은 사람을 목회하는 사람을 불러내? 예? 장로님, 내가 26년 동안 우리 교회 섬길 때 다른 거 하는 거 봤어요? 하는 거 보셨잖아. 그런데 이번에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굴어. 예? 얼마나 막 그냥 일주일 동안 내가 저녁에 올라가면 토요일 날 저녁에 내려오잖아요. 하루 종일 돌아다닙니다, 목사님하고. 예? 그거 다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이야, 따라합시다. 성령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식양을 할 수가 있다. 설계도를 할 수가 있다. 이 설계도를 모르면 인생의 집을 어떻게 한다? 불량품으로 짓는 거예요. 이 설계도면을 해독을 못하면은 그 집은 뭐하다? 가건물, 뭐가 건물이야? 그래서 인생이 어느 날 눈발이 날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무덤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너 뭐 하다가 왔냐 했을 때는, 그때는 내가 뭘 했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네가 설계도면 내가 시키는 대로 했느냐 아니냐, 여기를 가지고 하나님은 그 기준을 가지고 심판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의로, 자기 지혜를 가지고, 이 자아를 가지고, 병든 자아를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식양을 보여줬겠냐고, 이 기준점을. 이걸 모르면 안 된다니까. 헛수고하는 거예요. 헛수고. 신앙생활 막 11조도 하고, 요즘에 11조를 사람들이 광화문 교회 보낸다고 나한테 연락 왔더라. 교회는 우리 교회 나오는데 11조를 광화문 교회, 여기 오신 분은 그러다 보면 우리 교회 해요. 우리 교회 하는 것도 애국하는 거니까. 알겠어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고 모세가 보고 요한이 본 깊은 곳은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도 같이 볼 수가 있다니까. 이분들을 통해서 가르친 것을 우리 공유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기도해야 돼, 아니? 근데 새해부터 기도도 안 하고 맨날 돌아다니고 말이야. 유튜브 가지고 놀고 그러면 되게 산데 있어요. 이 성령이 가까이 오다가도 그냥 기도도 안 하니까. 예, 그래서 새해부터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세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깊이가 있고 열매가 있고 여러분들의 삶에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늘 소망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세요. 세상이 너무너무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통하여서 아이들을 짓밟고 또 진리를 외치는 자들의 입을 봉하기 위해서 차별하는 금지법을 만들어서 복음이 들려지지 못하게 하는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진리를 가르쳐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외치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향해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주님 움츠려들거나 의기소침하지 않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심령도 한 가정도 낙오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 성도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가르쳐 주세요. 또 주님 저들의 삶의 현장에 풍성한 열매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